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그대로 둔 채 나에게 묻고자 예언자에게 찾아가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직접 대답해 주겠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또 쉬운 해석을 제가 찾아서 세 번역인가 그런데 그걸 지금 드리는 건데, 자,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요. 그리고 여기 예언자에게, 그러니까 목사에게, 어떤 선생님에게, 성경 선생님에게 그것을 물으러 가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그대로 둔 채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를 본보기로 처벌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무섭죠? 하나님도 대답을 해요. 하는데 응답을 다 했는데 결과가 아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다. 자, 우리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그 제목을 제가 계획 또는 소망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다 탈출시키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갖고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 사막 광야지대를 40년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뭐 하시냐면 저녁 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레 파킹이라 하나요?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나 이렇게 좀 바쁜 곳에 이렇게 가면 차 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 놓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이렇게 차 파킹해주고 나중에 나올 때 요즘 이불 주나? 예전에 요즘 이불 주면 욕 먹는다며요. 이불 주면 에이 이거는 그래갖고 최소한 이불 준대요. 아무튼 그거 저녁 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투잡인가 쓰리잡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 인류대 중에서도 좋은 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대로 한국의 풍습대로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 직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의 좋은 곳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자기가 이제 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MBA, 그러니까 경영 석사라잖아요. MBA를 밟으러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치면 다시 돌아가서 더 높은 자리가 이제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왔나 봐요. 와서 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면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98년인가 97년이잖아요. 그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전부 다 백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다가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뭐 발레 파킹하고 낮에는 뭐 웨이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한 분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민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의 일생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었던 것과 어떤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뭐가 같은 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랑 그분이
한국에 인류대를 나오고 재벌 기업에서 있다가 더 잘 되려고 미국에 유학 와서 MBA를 하다가 IMF라는 어떤 악재를 만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미국에서 눌러앉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발렌 파킹이라든가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 운전해주고 이렇게 파킹 시켜주거나 아니면 밥 먹는 사람들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웨이터를 하는 그런 삶을 현재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분을 그냥 김 선생이라 합시다. 김 선생. 김 선생은 오해를 해요. 제가 보시니까 박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박 선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공통점이 첫째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MBA를 마치고 그곳에 가서 굉장히 남들이 선망하는 인류 기업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나중에 뭐 최소한 임원진 같은 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왔던 건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소위 기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IMF라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분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괴롭게 살아갔던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런 방법으로 끌어준 것까지도 다 좋은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지만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40년 동안 그런 만나라는 한 가지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할 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박 선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불평, 불만에 차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발레 파킹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도 옛날에 너보다 잘 나갔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하러 자기 과거를 이야기 다 했겠어요? 나를 발레 파킹자로 보지 말아라 이거죠. 나 옛날에 거기 나왔고 거기 다녔고 MBA까지 한 사람이야. 그거를 누가 물어봤나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현재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불평, 불만이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것만 주는 거야. 고기도 먹고 싶어. 수박도 먹고 싶어. 참외도 먹고 싶어. 맨날 그 불평, 불만을 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박 선생이나 불평, 불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다. 박 선생님은 어떤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 일평생에 제일 좋았던 인류대 출신의 재벌기업의 높은 자리, MBA 출신의 높은 자리, 그거를 자기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도달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왜 투잡을 뛰고 왜 뜨리잡을 뛰겠어요?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미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투잡도 뛰고 뜨리잡도 뛰는 거예요. 뭐하러 발레 파킹 그걸 하고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물을 먹여주고 만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가 되면 배가 약간 고파지고 그러면 참외가 생각이 나고 가마솥 구이가 생각이 나니까 소뚜껑 구이가 생각나니까 돌아가려고 모색이 대들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불 기둥 앞에서 대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머물렀을 때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다 빼갖고 금을 모아가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려오면서 모세가 보고서 가지고 왔던 두 돌판을 던져갖고 다 깨트려갖고 다시 올라가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왜 불평불만이 생길까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있다고. 자기가 옛날에 먹었던 고기 맛을 잊지 못해요. 자기가 옛날에 먹었던 수박 맛을 잊지 못해요. 자기가 옛날에 잤던 온돌방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텐트에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 하나 갖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옛날 걸 좀 먹어야 되겠다.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만 주는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수박을 먹여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고기를 먹여줄 사람을 찾는다고요. 만나를 먹여주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좋은 데 나와서 나는 인류 기업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가서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수출 전선의 최역군이 돼서 일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역사가 시대가 IMF라는 걸 터뜨려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줬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여기에서 이걸 하지만 내가 그래도 돈은 모아야 되겠다. 그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거짓말도 해요. 간도 내놔요. 쓸개도 내놔요. 그게 뭐야?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우상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아니 전체가 항상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도 오늘도 보세요. 아까 그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선지자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참 상담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 있다고요? 마음 가운데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자기 계획이 있다. 자기 계획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을 따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죄악이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글쎄 그건 자기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수를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우상에 빠지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그게 계획이요. 다시 말하면 욕망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 좋게 말해서 계획, 나의 인생 계획, 나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IMF라는 변수라든가 이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인생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계획을 쫓아가다 보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은 거기 응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기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상수도 있는 그 집에서 틀면 샤하는 그 상수도 있는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고 광야에서 물 없는 곳으로 가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목말라도 참을 수 있게끔 놔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신기하죠.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와요. 사막이니까. 아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이 뻥 옆에서 솟아나게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솟아나게 하고 앞에서 솟아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수돗물 틀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수박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참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에스겔 전체도 그렇고 성경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의 다른 형상, 다른 거 절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쫓아가다 보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모델들을 제시해줘요.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쭉 나중에 뭐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잖아요. 그 인물들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재조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들의 삶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특징이 있더라.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실망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된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는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은 전부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중에 큰 축복받은 인물들은 전부 처음에는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생각하시죠? 찾아보세요. 없어요. 요즘 시대에 제일 걸맞는 예가 누굴까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인류대학 갔다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집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류대학의 좋은 집안이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집안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뭐 하버드 법대 대학원 정도 나온 거고 거기서도 수석 정도 졸업한 것 같고 세계에서 제일 큰 뭐 기업의 또 간부였고 하여튼 최고예요. 그게 자기 계획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이 아들을 아니면 자기가 철이 날고서부터 내 계획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 법대 대학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좋은 회사 들어가겠다.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보면. 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빛 하나가 자기한테 딱 비치면서 눈이 3일간 멀어져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180도가 아니라 360도 같은 거예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 외에 뭐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 계획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예쁜 자기 아내 사라를 골라서 결혼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시대에 정말 드문 사건이었는데 뭐예요? 불임이에요. 사라가. 이 예쁘고 이 사랑스러운 얘 아내가 불임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건.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물들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나중에는 전부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아까 바울, 아니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버드 법대 대학원 가서 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누가 자기가 멸시하고 자기가 정말 웃기게 보는 그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최고의 목사가 됐잖아요. 아니 제가 말하는 최고의 목사는 화려한 목사가 아니라 제일 많이 얻어맞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고생 찌질이 많이 하는 목사가 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애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해서 겨우 애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이삭이 너무 이뻐요. 이삭을 가지는 순간 자기가 사랑했던 애처 하갈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라가 볼 때는 그게 서자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기 핏줄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갈등 속에 첩과 서자를 쫓아내고 이제 좀 그래도 마음을 잡고 이삭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이삭을 또 하나님 갖다 바치래요. 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아브라함은 갖다 바쳐요. 포커스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상상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첫째,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을 다 깨뜨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었던 그 계획들, 아까 바울이 있던 인류 대학, 인류 기업, 그리고 높은 고위직, 그것을 다 깨뜨려요.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까지도 없앨 정도로, 이삭까지 갖다 바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넣어주세요. 이거를 제가 사람의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준다 이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넣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을 다 깨뜨리신 다음에 주시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계획 다 이렇게 깨졌지? 이제 너에게 내 계획을 보여주마 하면서 주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신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반문하실 거죠.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꿈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요셉 아빠 야곱이 그렇게 라반 집에서 고생하다가 막판에 부자 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롱이 다롱이 얼룩송아지, 이 설명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밝혀주셔갖고 그 계획 속에 부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됐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서부터는 다 자르고 야곱이 그러면 그 부자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20년간 고생을 하고 야곱이 그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그렇게 자기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뺏고자 했던 재산, 그 거짓말하면서까지 뺏으려고 했던 그 재산, 자기가 집착했던 그 재산을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도 못 모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뒤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부자가 되는 바람에 라반과 사이가 앞에서 도망가게 됐지만 아무튼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소원이 풀었나 됐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줘서 부자로 만든 게, 그게 야곱도 와 이제 소원 풀었다, 내가 20년간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했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도 소용이 없게 돼요. 왜요? 엄청난 대흉년이 오잖아요. 대흉년이 오면 먹을 쌀이 없으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이 포위가 돼요. 적이 공격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달, 4달, 5달, 6달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어져요.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빵 한 덩어리가 10,000불이 돼요. 10,000불. 그러면 그동안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금, 은, 보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이 중요하죠. 금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요. 내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요. 그러면 빵을 사야 되잖아요. 빵 한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10,000불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모아놨던 금 10,000불어치 빵 한 덩어리 사는 거예요. 며칠 가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지 모르지만 소용이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야곱이 모아놨던 모든 재산, 온 그 지역을 휩쓸고 가는 대기근이 오니까, 대흉년이 오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 돈이 어디로 활용이 돼요? 그 돈을 갖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만 식량이 있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었던 그 돈을 다 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만 식량이 있어요. 그 식량을 사러 이집트로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20년 생활 뒤에 모아놓은 재산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걸 계획으로 보면 성경 잘못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산은 나중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였을 뿐이었다고요. 야곱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야곱은 그렇게 재산을 가지려고 했다가 그 재산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은 결국 죽어요. 와이프 4명 있는데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미워했던 와이프가 제일 오래 살걸요? 애도 제일 많이 낳고. 그것도 하나님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이 죽으니까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끼고 살았잖아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 돈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자식 요셉을 껴안는 거, 편애하는 거. 자기의 계획이에요. 그 자기의 계획이 뭐가 돼요? 형들의 질투를 불러들여서 요셉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그 야곱의 계획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깨나가는 과정이 그 야곱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돈, 여자, 라헬, 자식, 그것이 전부 자기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의 툴이에요. 툴. 연결고리밖에 안 된다. 그 돈은 나중에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집착, 그리고 편애했던 요셉, 그 자기의 계획, 내가 원했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했던 사랑하는 자식, 그것도 전부 뭐예요? 질투를 유발시키고 나중에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는 도구. 그리고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연결고리. 그게 불가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국무총리는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 후보 지금 캔디데이트들 한참 선거 좀 붙었죠. 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계획을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인간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고리예요. 하나의 도구라고. 무슨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 자매 70명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리고 그 70명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200만의 시초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그 각각의 요셉을 부르고 각각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는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에 한 말이 있어요. 조카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인생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조카도다 했을 때 그 머리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다툼, 에서의 장자권을 팔기 위해서 자기의 팥죽을 끓여먹고 팥죽을 끓여주면서 탈취하려고 했던 거, 자기 팔에 털 많은 에서를 흉내내갖고 팔에다가 털가죽을 붙여갖고 자기 엄마 리브가하고 짜고서 아버지 눈먼 이삭을 속이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낸 거, 라반의 집으로 간 거, 라반에서 고생한 거,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 보기가 좋은 땅, 거기서 세겜 땅에서 자기가 정착하려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던 것, 그래갖고서 라헬 대신 요셉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요셉이 죽었던 것,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 했던 것, 모든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뭐예요? 결국 나의 계획은 다 무용지물. 오직 하나님의 자기를 통한 역사하심, 나를 통한 하나님의 배려만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뭐예요? 지극히 만족함이 온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내 인간의 선배와 내 인간의 큰형님 아니면 나의 인간의 보스를 쫓아서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실망되고 배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죠. 근데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야곱과 같이 지극히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빠지게 돼 있고 함정에 빠져서 후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정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처럼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쫓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일평생을 쫙 비춰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안 쫓아와요. 왜 여러분들 점쟁이 쫓아가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쟁이 쫓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게 쫓아간다고요. 물론 하나님을 내가 점쟁이에 비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 소망을 풉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족하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는 거라.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지금도 시속 800마일로 이 지구는 돌아가요. 그리고 시속 7만 마일로 우리는 지금 우주를 달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 80마일만 나도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800마일, 시속 800마일로 지금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시속 7만 마일이라면 여러분 상상이 가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시속 얼마인지 아세요? 800마일이에요. 시속 800마일로 한국으로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거의 100배, 8만 마일로 여러분은 지금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느끼세요? 못 느끼죠. 저도 못 느끼죠.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걸 멈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내가 지금 이 우주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속도를 멈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요. 이 지구를 시속 800마일로 돌리시면서 시속 7만 마일의 속도로 이 우주를 돌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자기의 고집으로 막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노아와 가족.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어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시속 800마일로 돌리고 시속 7만 마일로 끌고 가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대한 역사하심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등산을 갔다가 잘못 계산해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해가 져요. 캄캄해져요.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끄러져요. 낭떠러지로 한없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다가 잠든다고 막 난리치다가 겨우 탁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가지를 붙잡아요. 그래갖고서 가지에 매달려요. 그 매달렸는데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 떨어지면 죽을 거예요. 밑에 치를 것 같이 캄캄한 절벽인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나무를 잡았다. 이제 살겠구나. 그걸 잡고 밤새도록 왼팔, 오른팔, 양팔 물고 나무서기 거꾸로 돌기 해서 그거를 밤새 사투를 벌리고 하다가 이제 먼동이 타오는 거예요. 먼동이 타와서 밝아서 보니까 바닥이 1m 밑에 있어요. 1m 밑에 바닥이에요. 그냥 놨으면 평생 편하게 살아갈 거야. 아니 밤새 그 1m 밑에 떨어질 줄 그걸 몰라갖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 부활로 여러분이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놨습니다. 1m 밑에 떨어지는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1m 밑을 못 믿겠다고 그 어둠 속에서 그냥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깨뜨려 주려고 계획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거예요. 최고죠. 내가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성읍을 내가 얻게 됩니다. 내가 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집 들어가기 전에 야 이거 뭐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지 이걸 뭘 채워야 되지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으로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파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팔 필요 없이 이미 다 완벽한 우물이 있는 땅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포도,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거 다 심을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다 심겨지고 재배된 훌륭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훨씬 훌륭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계획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저기 이렇게 홈디포라든가 이럴 때 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 이런 도구도 있었나? 아니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었나?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데, 더 럭셔리한 데 가고, 더 새로운 데 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꾸 계획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죠.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훌륭하고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거는 싫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여러분의 계획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훨씬 훌륭한 성읍, 훨씬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 훨씬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나무, 우물밭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축복 전에 10절, 11절 전에 나온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으면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물을 얻게 하시고 포도밭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요 축복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좀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 종,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이제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우물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심지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에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의 삶을 여러분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겠죠. 하박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